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몸 전수조로 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아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내가 악인이 밟던 애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욥의 친구인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세 번째 발언한 내용입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은 매우 점잖게 또 부드럽게 욥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회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자 두 번째 발언에서는 조금 격양된 표현으로 욥을 염두에 두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미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의와 경건을 주장하자 이제 세 번째 발언에는 몹시 격하게 분노를 쏟아내며 욥을 악인으로, 불의한 자로, 탐욕자로 정죄하며 거침없이 욥의 아픔을 건드립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발언 또 충고, 권면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욥의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는 사람의 지혜로움,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또 사람이 의로운들 그것이 전능자의 기쁨이 되겠느냐? 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인간이 죄로 타락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몸짓과 또 우리가 입을 열어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분의 눈과 마음이 온통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선행을 행함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후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마음이 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책망하시고 또 그에게 끔찍한 질병을 통해 내린 것은 그의 경건함, 그의 의로움 때문에 내린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바스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에 너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긴 것이다. 네가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돌이키지 않으니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이제 철저하게 죄인으로 악인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바스도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도 죄인입니다. 그도 사람이고 죄인이기에 그의 생각과 판단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릇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욥이 그의 말에 순수히 따르지 않으니 그의 감정과 독설은 더 잔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타인이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좋지만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거부할 때면 그 말하는 자신이 그 감정에 또 그 말의 덫에 걸려서 더 격양된 말을 하게 되는 것. 어쩌면 엘리바스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판단에 분명히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 엘리바스가 욥을 정말 인정사정 없이 매도합니다. 악인으로 몰아세웁니다. 얼마나 심하게 욥을 정죄하는지. 6절입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고 힘없는 자를 괴롭혔다는 것,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매정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약자에게는 강하게 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했다는 것입니다. 고와 가부에게 매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너에게 올무가 들여졌고 또 그 죄로 인하여 너에게 두려움과 죽음이 엄습했다. 그리하여 네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너를 덮었기에 너의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욥,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놓고 욥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욥의 마음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엘리바스가 이렇게 잔인하게 매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첫 번째 권면할 때 그의 말을 들어보면 욥은 너무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너무나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약자들을 돌아본 사람이었다고 엘리바스 자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4장 3절, 4절, 5절입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긍정적으로 욥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욥을 바라봤을 때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욥은 너무나 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고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었다. 이런 선인을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악한 자로 정죄하는 것은 얼마나 나쁜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바스 자신이 이런 잘못된 그 감정, 절제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욥을 이렇게 판단하고 악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있어서 최고의 봉이 절제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이 절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또 바쁘다 보니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절제가 자꾸 사라집니다. 그 대신 조급하고 분노와 감정이 격해지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큰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이런 거짓된 뉴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삶을 포기하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보를 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정말 신중하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짓된 정보에 미혹되고 또 거짓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정보뿐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것 또한 거짓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협된 생각에 또 내가 긍정적으로 볼 때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때가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숙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신중을 더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냐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느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거늘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망하는 것, 그 의인은 그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이 욥이 당하는 이런 아픔, 저주로 인하여 비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말끔히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이런 저주 가운데 고통 속에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이렇게 독설로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죄인이라고 누가 악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욥을 향하여 말하겠습니까? 엘리바스를 향하여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엘리바스가 되면 안 됩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EU 국가와 또 여러 나라의 정상들과 이런 회의를 하고 또 그 회의 가운데 어떤 타협을 이끌어내고 또 그 협상에 있어서 탁월함이 드러남을 인해서 그 메르켈 총리를 향하여 협상의 달인 또 협상의 제조기 타협의 기술자 마치 기계처럼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협상을 잘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말할 때 메르켈 총리가 나는 절대로 기계가 아니라고 나는 제조기가 아니라고 그저 나는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뿐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었더니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은 하나만 주셨어요. 그 대신 귀는 둘을 주셨어요. 어쩌면 2번 듣고 1번 말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엘리바스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고 조금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조금 한가로울 때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좀 편안하게 듣는데 일이 많고 또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쫓길 때면 누군가 말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내가 바쁘니 그저 내가 할 말을 하려고 자꾸 하는 그런 경향이 저에게 있음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야 목사님이 너무 매정하다 내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네.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섭섭함이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었다면 그 이유는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선한 일에, 또 모든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바퀴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어쩌면 이 선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엘리바스가 되지 맙시다. 모든 영혼을 품고 듣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우리가 믿음의 철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철없고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 자신을 먼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또 내 말대로 욥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어. 욥을 이렇게 정죄하고 악인으로 몰아세울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고통 가운데 놓였을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절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편협된 생각에, 그릇된 판단에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말을 적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 이상으로 내 곁에 있는 한 생명,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돌아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가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이 땅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침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머금을 수 있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 우리의 어떤 관점, 우리의 사고, 우리의 마음의 삶의 태도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